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이 천국 혼인잔치의 대가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국 잔치에는 심각한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자, 오늘은 이어지는 세 번째 요점, 이 천국 잔치에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한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임금에 대한 불충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저녁 만찬에 오기 싫어하는 것은 그 잔치가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기뻐할 기회가 되지만 그들은 충성스러운 자들이 아니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의 노래와 환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잔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임금을 모독하였고 그가 왕이든 아니든 그의 아들이 왕자이든 아니든 신경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왕에 대한 충성을 거부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하튼 그가 왕이고 그의 아들이 왕자라 해도 우리는 그에게 아무런 경의를 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왕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왕의 찬연함을 빛내주는 사람들에 끼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 잔치는 훌륭할 것이고 우리가 참여하기에 좋을 만한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우리의 식욕을 부인하고 우리의 교만을 충족시킬 것이다. 우리는 반역을 선포한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근저에는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에 대한 적대감이 자로잡고 있으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강한 반감이 서려 있습니다. 마땅히 그분에게 경의를 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나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늘에 지존하신 분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입니다. 자, 더구나 그 초청을 거절한 것은 임금님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왕자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들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할 때 주로 그와 같은 의도로 반대합니다. 불신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또는 그의 속죄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점을 인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의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암초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암초에 난파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청에 대한 거절은 무관심이 표면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 그러나 그 마음의 한 껍질을 벗겨보면 그 밑바닥에는 왕의 위엄을 대항하는 모반이 들어있으며 왕의 아들의 존엄을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잔치 자체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임금이 빈약한 잔치를 차려놓고 오라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히 그 잔치를 무시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복음을 낮게 평가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거의 틀림없이 그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은혜의 교리들에 대해 전적으로 문외한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복음을 비난하느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복음을 잘 이해했더라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충성된 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감탄의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가 솔직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 잔치는 여러분에게 크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잔치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잔치는 과거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성품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내세에 대해서는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돕는 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의 아들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인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아들의 피가 있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마땅히 원해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복음을 분명히 설명한다면, 복음을 간절한 자세로 진술한다면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분명코 회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복음을 명백하고 간절한 자세로 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게 수행한 사역도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최선의 사역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구주를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돌밭에 씨를 뿌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물에 떡을 던진 것에 대해서 한탄할 것입니다. 설교자의 황태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슬프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거절을 받고 천국이 퇴짜를 맞다니요. 자, 이제 끝으로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임금의 계획에 지장을 초래한 그 무례한 행위에 대해서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롭게 답변하셨느냐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금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초대받았고 그 다음에 또 초청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양의 관습에 따를 때 그 초청은 잔치가 곧 시작될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불시의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초청을 냉정하게 의도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자,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즉시 그 도성을 불태우고 모반자들을 뿌리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그들의 무례한 거절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임금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내 종들이 말하는 것을 오해했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시간이 됐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너무 간단하여 그 의미를 놓쳤을 것이다. 아니면 혹시 나에 대해 잠시 적대 감정을 가졌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생각해보고 나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너그럽지 못하게 행동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후회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했기에 그들이 내 만찬을 거절한단 말인가? 내 아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이 내 잔치에 참여하여서 즐겁게 먹고 마심으로 아들을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인가? 사람들은 잔치를 좋아하고 내 아들은 그들의 존중을 받을 만한데 어째서 그들이 오지 않는단 말인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자, 이 말을 듣는 청중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복음의 초청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보였던 과거의 불친절한 자세를 다 잊고 다시 저를 보내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지난 과거를 눈감아주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선을 바라며 끝까지 온유함을 보이는 것은 결코 작은 인내심이 아닙니다. 자, 임금이 또 다른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자기 대신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를 바꾸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자를 바꾸어서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내 구주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직무를 제가 참으로 사랑하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다른 어떤 설교자가 와서 이 강단에 서서 전파함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틀림없이 매우 단조롭게 들리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이미지를 많이 찾으려고 하고 음성과 말하는 툴을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계속 설교하다 보면 너무 자주 들음으로 말미암아 식상하게 느껴지겠죠. 내 설교 방식들이 여러분의 기질상 특성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상전이신 주님께서 다른 사자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또 다른 사자입니다. 더 나은 사자는 아닐지라도 다른 사자일 것입니다. 이전에 형제들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께 와서 그의 속죄를 믿고 그를 믿으며 그를 바라보고 살라고 소리칠 때 이 새로운 음성이 성공을 거두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전 선구자들이 대접을 받지 못한 이곳에서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앞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이어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이죠. 또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잔치, 복음 잔치 자체를 거절한 것이죠. 자, 결국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종들을 보내어 또 다른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 복음 잔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아들의 피가 있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미 구원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분들은 주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믿음, 구원의 은혜가 없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천국 복음 잔치, 이 초청에 믿음으로 응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는 그 양들과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5년 10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위에 든든히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